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친인지하를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날 교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의 진리를 다스려지는 이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이 20년 가운데 주님께 지켜주셔서 하늘 없던 희한을 누려주시고 은혜의 담을 내려주시며 우리 심령이 물든 돈 생각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새롭게 신앙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는 목사님과 도와서 우리 모든 심령 투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주여 이곳에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명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날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날 평안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넓은 날 이날의 천안함이 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윤경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도 우리 옛교회와 모든 구석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소중한 도구들로 삼아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주간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분별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에 빛된 삶을 요구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내 것이라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서지 못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성령 곧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사오니 굳어있는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율법을 굴레처럼 우리를 목재고 있는 신앙의 형식과 변하지 못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 옛 습관들을 모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불태워 주옵시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우리 예언교회를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예언교회 모든 권속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힘들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펼치사 하루속히 전염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지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그 심령의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의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낯선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예은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전 출입 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또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또 읽으실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논적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주일 말씀 집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삭교회 정진섭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앞자리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목사님 오신다니까 기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우리 3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분담 교육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했는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주 3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사떡 우리 이동호 지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장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우며 또한 몸과 시간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삭교회 원로 목사인데 나이는 지금 66이고요. 한국 나이로 작년 7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들을 보면 늘 이렇게 마음이 뜁니다. 3년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참 드문 일입니다. 제가 개척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개척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대에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 그리고 많은 교인들, 그런 교회 가서 우리가 보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이 조건들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려고 하지 개척교회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개척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난 것, 또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만난 것, 이건 우연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면 우연이라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저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고성이에요. 저는 10살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벽촌에서 가난하게 미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으로 예배당 건물을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성탄절에 교회에서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예배당 문턱을 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간식을 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간식을 주면 성탄절에는 아이들이 100명 모이면 한 200~300명 왔어요. 그때에 성탄절에는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과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 애들만 간식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서 간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간식 얻어먹으러 왔다가 얻어먹지 못하고 가는 그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조금만 섭섭함이었습니다. 간식도 안 주나.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철이 들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한번 두고 보자.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다시 내가 교회 오는가 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철이 없어가지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부에 이름 올려가지고 간식 얻어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가가지고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이건 우연이 아니다. 만약에 그때 간식을 교회에서 내가 받았다면 성탄절마다 갔을 겁니다. 안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 출석부에 이름 올리러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교회에 성도가 된 거 이거 우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이제 예언교회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온 세 가정이 방황을 하다가요, 우리 교회 옆에 성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일교회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아침에 한 차를 타고 큰 이제 그 SUV 그 차였는데 6명이 한 번에 한 차를 타고 성일교회로 가다가 아이고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한 분은 장로님이었어요. 한 집사는 우리 앞에 대천교회가 있는데 대천교회 가려고 대천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교회 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차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교회를 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한 번 간을 보고 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경 목사님하고는 몇 년 전에 처음 보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를 했을까?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교회 목사였고 27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참아주고 그래가지고 27년 목회한 거지 제가 탁월하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목사 중에 완전한 목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도 예언 아니죠. 완전합니까? 아니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목사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혹시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면 저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보통은 이제 이렇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야단을 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목사가 없는데 그 목사가 날마다 자신을 훈련시켜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목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에 본인이 스스로 훈련하려고 하고 인격적인 단련을 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다면 좋은 목사가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외식이잖아요, 외식. 여러분, 외식을 오래 먹는 게 낫겠습니까? 가정식 오래 먹는 게 낫겠습니까? 가정식 오래 먹어야죠. 저는 3번 설교하지만 사실은 외식을 여러분이 먹는 거죠. 가정식을 먹는 거죠. 그게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씩은 외식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혹 외식을 먹는데 오늘은 정진선 목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이삭교에 있을 때는 1년에 꼭 한 번은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삭교회는 수평이동의 교인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삭교회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별로 부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부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걸 이제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렇지 않아요. 수평이동이 많지요. 그래도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자신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평이동 교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분이 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주의를 쉽게 빠지지? 저 사람 다른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왜 헌금을 안 하지? 이런 마음.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교인들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는 헌금 생활이고요. 셋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성수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는 초대교회, 즉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정확한 문구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제가 야단칠 게 아니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뭘 지키라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요일로 따지자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엔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기성교회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오늘의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럼 무슨 요일이지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의 근거를 두었지만 주일은 무엇의 근거를 두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요일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요일도 다르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도 다르지만 정신은 같은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성경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이야기했냐 하면 안식일은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추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 먹을까? 참 저 사람들 안타깝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식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율법 규정을 딱 빼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당신들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가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굴레에 꽉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주일에는 뭘 못했습니까? 일하지 마라. 사 먹지 말라는 것은 뭘 쓰지 말라는 거죠?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버스 타고 오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왔습니다. 아무리 주일에 배가 고파도 음식, 간식 못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수염을 이렇게 깎는데 그때 개종시가 있었으니까요. 12시 개종시가 땡땡 울리니까 반 깎았는데 더 못 깎았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반만 깎고 와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염을 반만 깎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죠, 여러분. 깨끗한 얼굴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지. 그것이 12시가 됐다고 수영 깎는 것을 멈춘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게 막 못이 밖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제가 주일에 교사하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었어. 저녁 되면 배가 없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에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12시까지 기다리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잠이 와가지고 잠잤다가 다음날 시험 치는데 시험 못 칠 수밖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한국교회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고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를 속박해서 또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가 만들어졌어요. 교통법규를 해서 과속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속 단속기도 설치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해가지고 파란불에 건너라.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 부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우리를 올라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려고 해서 율법을 세우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도 그래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러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공부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갖춰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정신이 그렇다면 주일을 돈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왜 돈을 써야 되느냐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버스 타는데 혹은 택시 타는데 돈을 썼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지. 이걸 우리가 자꾸만 이제 오해를 하니까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일에 배가 고프면 음식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 주일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왜 돈을 가지고 뭐 밥을 사 먹고 간식을 사 먹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인데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사 먹는다. 그건 주일에도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본문 여기 나오지요? 네, 한번 다시 떼어보시랍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해야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했지요. 자,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7일은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안식일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야, 6일 동안 내 창조해서 너무 힘들다. 사람 짓는 거 이거 예사일이 아니다, 야. 그러면서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고요.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데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주일 쉬십시오. 주일은 반드시 식당에 쉬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월요일에 일 못합니다.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고 해서 그렇게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과 아울러서 무슨 쉼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의 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쉼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 거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내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일인데도 오락을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빠집니다.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도 이 예수님의 주인됨을 마치 자기가 주인 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사람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교인들은 주일 성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 목사님부터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밤 예배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교회 나오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이지만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야외에 가는데 야외도 갈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따지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지. 제가 배드민턴을 조금 치고 있거든요. 이제 배드민턴을 좀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60대에서 좀 잘 치는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저보고 동호회 회원들인데 목사님 이번에 나가서 금메달 따주시면 저희 이 종합우승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주일을 가느냐고. 그분 하는 이야기가 아이 목사님 매주 가는데 한돈 빠지도 안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2월 달에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이제 닫았는데 교인들이 야단이 났어요. 막 울고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보고 싶다 하고. 예전에 그런 사람도 아닌데 문 닫고 나니까 이제야 목사님 교회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이제 교회당을 보여주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보여주고 그게 교인들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이제 제게 보고를 하잖아요. 목사님, 교인들이 뭐 이것도 괜찮다 그러네요.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임이 만약에 식어지면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교회가 원래의 숫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6다. 이제 예배를 좀 퍼센트가 좀 줄어들지만 참석할 수 있다는 순간 공동체 예배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 성수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더욱 권해서 잘 모이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교인들의 모이는 횟수도 줄고 모이는 시간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말세의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럴 때에 권해야 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라 집사님, 어제 집사님 교회 안 보입니다. 다음 주일은 꼭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이 나오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가면 돼. 이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집사님 어제 우리 모였는데 집사님 어제 뭐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집사님 안 보입니다. 집사님 안 보니까 제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음 모임에 꼭 봅시다. 이렇게 서로 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의사 있죠? 간호사, 소방관,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옮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대로 다니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주일이라고 진료 포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돌보는 환자는 어떻게 하죠? 소방관이 주일이라고 직장 놓아두고 예배 드리러 오면 불나면 누가 책임지죠? 군인, 경찰.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더 벌려고 내가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면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죠. 내가 여기서 빠지면 성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야유에 가야 돼. 그렇게 되는 사람, 그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거나 사람으로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진시키면 성진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러면 내가 돈에 손해볼 텐데, 이러면 내가 승진 안 될 텐데, 자꾸만 그런 걱정을 하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지. 한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 이제 골프장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경주 가던 길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 교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갔다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장 가면 다 이렇게 교통사고 당합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놀러 갔다가 등산 갔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만 모든 교인이 등산 갔던 교인들은 다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던 교인은 다 다리 부러져 온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면 어떡해? 그거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었어. 그리고 주일마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당연히 교회 가야지.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거든요. 새벽에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이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이 이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데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입에 이 마우스피스라고 있어요. 엮고 여기다 호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못 보겠어요. 한 달 지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제가 병문안 갔다가 기도하고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잠시 갔었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점심을 먹는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을 떠서 밥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입으로 씹을 수 있네. 나는 지금까지 난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야, 이것도 은혜구나. 여러분이 걸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지만 걸어서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50분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여도 있지만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고 육체적인 힘과 영혼의 힘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시간,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성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성주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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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남은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의 시간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또한 우리 물질의 주인 우리 시간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삶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결정을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나의 삶의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니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성도가 한번 삶이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와서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그래주시니 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의 모든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심령 같은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남은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의 도적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음악기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가마 충만하심이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 첫날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쳐